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지난주에 이어서 하게 되었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했다라고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공회에서 듣는 대상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즉 구약의 성경에 통달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역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오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했고, 그러나 86세 때 내 생식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6세에 약속을 하시고 10년이 지나서 86세에 아브라함이 내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년이면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겠는가. 나는 내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나는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99세 때 아브라함 포함 이스마엘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다 할례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를 받는데 이삭의 계보로 이어져서 할례를 받는 자와 이스마엘의 계보로 이어져서 할례를 받는 자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베풀어 놓은 할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브라함에게도 육적인 할례로 가는 이스마엘이 있고 영적인 할례로 가는 이삭의 할례의 후손들이 있듯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받아들여서 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간 자와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인해서 그 죽고 사심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우리 행위를 옳게 나타내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이어가자 이렇게 하는 육적 행위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걸 할례라고 하죠. 세례는 뭐냐? 할례는 뭐냐?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것.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에게 이삭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그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네 몸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전 인류에게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이를테면 거듭남의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배웠었죠.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럼
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소리를 들었으니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나 나는 이삭으로 인하여 내 약속을 진행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계보를 이어오는 자와 영적인 은혜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은 이삭의 계보를 이어오는 믿음의 계보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요구와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일해 주심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러내어 가르치는 교회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을 했었죠. 즉 바울이 원래 이스마엘의 후손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앉아있던 바리새인에 앉아있던 자였었죠.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삭의 계보로 옮겨주셨어요. 즉 눈 뜨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육적인 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너희에게 예수의 죽고 사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거를 말씀으로 너희에게 먹여 주었는데도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괴롭다. 왜? 내가 그 길에 있다 왔다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 몸의 생식기에 할례의 표가 남아있어.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러고 스데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중간기 암흑기 400년을 여는 빛으로 복음으로 오셨는데 이미 이 땅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다 그 말이죠. 뭘로 자기를 빛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요? 내 행위를 옳게 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그죠? 이 얘기가 신명기 9장 10장에 얘기가 되어 있는데 모세에게 첫 돌판 십계명을 주어요. 그래서 첫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고 그러죠. 돌판을 준비해서. 그래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을 어디에 넣으라고 그러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라고 그래. 궤에 넣으라고 그러죠. 궤. 그 궤가 뭐를 말하죠? 언약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할 때 항상 뭐가 앞서가요? 법궤가 앞서가죠.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비석들이 있다. 이 비석들이 십계명을 말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줬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 이미 십계명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십계명에 다 걸리는 자들이 되니까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우리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죠.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한 것과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이 두 돌판의 기록에서 법궤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만나는 광야 생활할 때 신령한 음식이라고 줬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와 맛있다고 먹다가 이거 못 먹겠다 그러죠. 복음의 말씀을 주었더니 율법에 앉아 있는 자들, 즉 지키자 행하자 하는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맛있나 하다가 에이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내 땀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지, 그렇게 만나를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는 안 하느냐 하고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렁이 지팡이 가져와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가져서 거기에는 아론의 지팡이라고 써, 이렇게 말하죠. 자고 났더니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싹이 나 있었죠.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처음 이 새싹이 나는 열매가 맺는 나무를 말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을 거부한 거고, 아까 말했던 비석들이 들어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십계명을 넣은 거를 말해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우리의 불순종이 들어가 있다. 그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법궤를 덮고 그 위에 천사들의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법궤 위에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법궤 뚜껑 위에를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 그걸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궤 안에 너희의 허물이 다 들어가듯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허물을 다 감추었어.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감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스데반이 지금 와서 이 공회에 모인 자들에게 십계명을 들이대면서 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너희의 죄악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보내서 성령으로 지금 말하게 하시는 예수가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는 이 깨달음을 거부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응. 죄를 열거하면서 죄 짓는 자들아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거부하는 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좋은 것을 남겨놨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 남겨놨다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요. 악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라는 얘기는 간사하고 요상 꾀를 내어서 하는 걸 말해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는 얘기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왕이죠. 사울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런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행간에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사울 왕이 옳은 일로 행했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거,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선포되는 말, 그 말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거역하면 뭐와 같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40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49 끝터리 부분에 보면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했다 하면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말하는 너희는 지금 공회 안에 있는
대상자들을 말하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듣고 도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새롭게 준 게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복음의 말을 들으라고 했죠. 그러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모인 자들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있어 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다고. 제가 지금 실업급여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면접을 보기도 했는데 어떤 면접을 보러 간 곳에서는 이제 어떤 기관이죠. 그래서 5명의 면접관들이 있는데 여러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답변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대장격 되시는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 혹시 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없다고 하니까 매우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말은 다 괜찮은데 자격증만 있으면 당신을 뽑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결국엔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일날 또 한 군데 면접을 볼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때도 한 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30여 명이 가까이 몰렸는데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어요. 왜? 30명이니까 서류 전형부터 탈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뭐가 걸렸냐면 제가 보기엔 나이가 걸려버렸어요. 나이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걸리는 때가 이미 되어버렸구나. 저는 그걸 감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왜? 나름 일도 잘하고 빠리빠리하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면접 가서 탈락한 거나 이런 것은 괜찮더라고 그래도 마음에. 근데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을 때 상실감이 매우 컸어요. 기대보고 비벼볼 만한 건덕지가 안 되는구나. 상실감이 매우 컸어요. 정말로. 몇을 가더라고요. 그 타격이. 자, 그 서류 전형에서 탈락 사유가 뭐예요? 나이.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딱 탈락이 돼버리니까 허탈하고 현실이 딱 현타라고 그러나 현타 같다고 와버리더라고.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천국은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다고. 조건. 무슨 조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예수님의 일하심만 들고 와. 이게 조건이라니까. 근데 탈락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뭐냐면 자격증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흠쓰라고 했잖아요. 다 버려야 할 거. 저는 자격증만 갖고 갔으면 들어갔다니까 거기를. 그 면접 본 곳을. 자격증이 없어서 탈락했는데 천국은 자격증들이 너무 많다고. 그거 버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천국의 탈락 사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스펙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그죠? 조건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심만 들고 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1.1액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죠. 예수의 일하심에서 빼버리는 자. 예수의 피 흘림으로는 부족해. 내 피 흘려야지. 내 노력해야지. 그걸 예수의 피 흘림을 빼는 거잖아요. 더하는 건 1.1액이라도 더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일하심 이외에 내 노력과 열심과 피 흘림이 있어야 돼. 만나로는 부족해. 애굽의 부추와 마늘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께 섬겨야지. 그거라니까. 그죠? 이것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쉽게 말하면 평탄하게 만들어 놨어. 우리 옛날 말로 개간했다고 그래. 그걸 개간. 옛날에는 저 시골에 살 때 산이 천지였습니다. 산이 천지. 제가 사는 쪽은 평지가 많아서 야트막한 산이 많았어요. 그럼 밭이나 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산을 없애요. 왜? 곡식을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 먹고 사는 게 문제였으니까. 근데 계속 그 무분별하게 그 개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간척 사업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버리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에게 올 예수라는 씨를 보내줬다고. 씨.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개간을 해놨어. 그래서 우리로 그 예수의 일하심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좋은 땅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일하심만을
안에 들어간 자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일하심, 예수가 개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된 것이 내 노력이에요? 예수님의 개간,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심. 그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일하심만을 들고 천국 가는 거라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힘을 빼려고 오셨다니까. 우리의 힘을 빼려고. 근데 이 땅에는 힘으로 가득 찬 자들이 천지죠. 골리앗 같은 자들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굳건한 여리고성 같은 자들이 천지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또 내가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천지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내가 한다고 하는 자,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자와 그가 해놓으심을 전적으로 믿는 자로 나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난번 했지만 야곱이 라반, 율법의 삼촌 라반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삭이 있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가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라반을 떠나서 숫곳에 잠시 머물다가 세겜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헤브론까지 결국엔 가게 되죠. 근데 가기 전에 어떤 야곱이 누구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고. 야곱은 약삭 빠른 자, 기회주의자라고도 하죠. 내 꾀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에게 뭐를 하죠? 환도뼈를 쳐버리죠. 내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뼈를 쳐버린다고. 너 할 수 없어. 예수는 우리 힘을 빼러 오셨다니까. 예수님은 네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십계명 앞에서 네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를 깨달아.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네가 얼마나 깨끗한지 착각하지 마. 돌아서면 너는 네 생각과 마음을 다른 사람 말고 우리 본인 나를 한번 뒤집어 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라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나, 또는 그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나를 한번, 남도 필요 없어, 나를 한번 돌이켜보라고. 어떤 불순한 생각과 음탕한 생각과 거짓된 생각과 그런 것들이 나를 옥죄고 있는지를. 그죠? 그런데도 나는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 바리새인의 뒤를 이어서. 교회들이 지금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만 가르치고 있다고. 왜 라고만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안 가르치나? 하나님은 안 가르치나? 하나님도 가르치고 예수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행위도 가르치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섞였다라고 그런다고. 섞였다라고. 섞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홍수가 나버리면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똥물, 오줌물 다 섞이는데 어떻게 먹냐고 물은 많은데. 오직 정수된 물만 먹어야 우리가 배탈이 안 나고 병이 안 나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창세기 때, 구약 때, 신약 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죠? 동일해야지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76세에 증표로 받죠? 정한 짐승을 찢어버리죠? 넘어가면 죽는다라고? 우리도 증표를 받았죠? 우리가 증표를 뭘로 받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 그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것보다 더 내 열심을 드러내면 예수의 피로는 부족해. 그걸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죽는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칼과 핍박이 우리를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를 위협했던 것처럼 지금의 칼과 핍박은 뭐예요? 말씀의 홍수가 우리를 강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율법의 말이, 사람의 교훈의 말이 칼이 돼서 우리를 찌르고 있잖아요. 돌아서라고, 애굽으로 가자고. 그죠?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지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정한 자라고 그래요. 정한 자. 정함이 없는 자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그죠? 살려주세요. 내가 힘낼게요. 정함이 있는 자는 살려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너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어요로 가버렸죠.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맞아 죽은 게 십자가에 달리심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없음을 우리로 보여줬다고.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을 뿐더러 지금 스데반이 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그 소리를 귀로 막고 있죠. 자, 스데반이 만일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죠?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들을 통해서 바리새인 같은 자, 제사장 같은 자, 율법학자 같은 자들을 돌아서라고 하죠? 돌아서라고 하는데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라 그래요? 그 길 아니다라고 그러죠? 근데도 여전히 교회는 지금도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선하게 착하게로. 바리새인에게 선하게 살아라는 무의미하다니까. 공허한 외침이라고. 이 길로 오십시오지. 예수 믿으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공허한 외침이라고. 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닫고 있잖아요. 그 길을. 선하게 착하게로.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그 길이 아니다. 그 말이 그 길이 아니다. 네? 그죠? 그 길이 아니니 이 길로 와라. 예수가 해주신 길로 와라. 그래서 아까 찬송가 493장 불렀죠?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가 하나님이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가 뭐예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고 그 죽은 자 같은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선자, 믿음의 선자, 하나님 앞에 설자로 만들어 주셨죠. 누구와 합하여 갈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착함,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순교,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헌신 이렇게 가르치고 섞여버리잖아요. 네?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어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행위로 율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너희가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스데반이 공회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다. 너희 선진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가 옷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자, 착한 자, 의의 길을 가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죄를 홀이라도 없이 하려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 말은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 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의다. 그 의 말고 다른 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의가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일함의 길은 천국 못 가고 예수의 일하심이란 예수의 일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열심히 십자가에서 침뱉음, 창찔림, 조롱, 가시면류관 서심, 십자가에 죽으심, 매맞음 이거라고 그랬죠? 그 일하심, 그 의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이 뭐라고 있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 말은 너희가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못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불완전하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완전한 길 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불완전한 길에서 어떤 길로 오라고? 완전한 길. 불완전한 율법의 길, 이 바리새인의 길, 이 사람의 행위의 길, 교훈의 길에서 완전한 예수의 일하심의 길로 너희가 넘어와야만 된다. 이 율법의 길, 불완전한 길에서 가장 열심으로 달려가는 자들의 집단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던 자가 누구라고? 바울. 그가 사울이 그래서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주자로 어디로 넘어와 버렸다고? 예수의 일하심으로 사울이 바울 되어서 넘어왔다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눈 떠서 보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의 행위에서 달려갔는데 그거 다 배설물이더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 길 아니더라.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라고 말하는 바울의 시점이 어디냐를 잘 봐야 돼요. 예수한테 안 오고 예수님에게 안 오고 율법에 있을 때 이 말을 했다면 율법이 좋은 것으로 바울이 말했어.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로 넘어오고 나서 눈 뜨고 나서죠. 그리고 나서 말했잖아요. 그죠? 그 길 아니다라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열심은 다시 정리해 드리면 바리새인의 열심은 내가 빛이 되려고. 그죠? 내가 악을 제하고 내가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그래서 길을 닦자. 길을 내자. 개간하자 하는 자들의 길이라고. 그죠? 지금도 교회에서 그래서 그 선포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인본적인 걸로. 그러나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열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 되신 분, 길 되신 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해 놨죠?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내가 일하심을 내 열심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너희의 일함으로는 올 길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말씀이 겉 포장이
많이 오류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냥 문자로만 봐버리면. 그래서 바리새인을 악하다라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 악하다를 뭘로 인식하고 있다고? 바리새인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일 않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착한 자, 선한 자, 옳은 길 가는 자. 성경은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그런데도 문자에 갇힌 우리 문자주의로 성경을 봐버리면 이게 성경이 오해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스데반이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몇몇만 악하다라고 그래요. 다 싸잡아서 악하다라고 그래요. 다 싸잡아서 악하다라고 그러죠. 그죠? 바리새인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바울이 말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눈 뜨고 보니 바리새인들 다 악하구나. 왜? 자기들이 빚 대려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이 빚 대려고 한다는 얘기는 누구 뺐다는 얘기예요? 예수 뺐다고. 지금 교회에서 너희들이 빛이 되어야 해 가르치면 예수에다 뭘 더했어요? 나를 더해버렸다고. 1.1획을 빼거나 더한 거.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방주는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죠? 하나님이 지신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해. 그죠? 그죠? 방주는 예수를 예표하고 예수는 성전이기도 하고 도피성이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가 성전이기도 하고 도피성이기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함이 되고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주를 나무와 역청을 발랐다고 했죠? 세상의 죄가 심판의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면 안에 있는 자가 다 죽으니까. 한 10방울 들어오면 괜찮나? 한 방울만 들어와도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무와 역청을 발랐다는 얘기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나무와 역청을 발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죽고 피 흘리심으로 살아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역청이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바리새인은 율법의 교회는 뭐예요? 인간의 방주를 짓고 있다고. 뭘로? 견고한 벽돌을 굽자. 구워서 역청을 바르자. 뭐 쌓고 있어요? 바벨탑. 율법의 교회. 율법으로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섬기자. 인간이 짓는 방주라고 이게. 아시겠죠? 지금도 그래서 깎고 다듬고 구워서 인내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인간이 만든 방주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탑을 누가 무너뜨리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를 인간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도 부족하냐 613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613가지가 장로들의 유전을 확대해서 했다고 그랬죠?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짓자 불완전한 방주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서류전형 탈락. 그죠? 제가 서류전형 탈락된 것처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작은 집 큰 집이 아니라고 그냥 서류전형 탈락이라고. 그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거. 사울이 바울 될 때 뭐가 벗어졌어요? 눈에서? 가리운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 중에서 가장 심하게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제가 봐서는 자 물론 예수님도 가려졌고 여리고성도 가려져 있고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는데 그걸 드러내서 봐야만 제대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바리새인이 가장 심하게 가려져 있다고 저는 봐요. 왜? 바리새인은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고. 바리새인 착한 자입니다. 선한 자입니다 하면 우리가 돌 맞을지 몰라요. 그죠? 바리새인이 열려야만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열려야 됩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이 열리기 전에 바리새인에 꽁꽁 묶여 있다고. 율법과 그래서 간음하면 동성애하면 죄지면 여기에 꽁꽁 묶여 있으니까 예수가 보이냐고 교회가 보이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토론이 길었고 본문을 들어가서 짧게 들어갈 겁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죠. 여기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9절이지만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네.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 말씀이 없는 음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 음부의 죽음을 이기고 올라오시죠. 그런 것처럼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다는 얘기는 음부에 내려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애굽의 곡간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근동의 사람들을 다 살리죠.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은 상징하고 있어요.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갔는데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팔려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팔려가요?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라고. 자, 그 후에 야곱과 요셉이 죽어서 야곱과 요셉이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죠. 그러나 라헬은 길에 묻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했는데 라헬은 드라뱀을 갖고 온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혹여나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봐 조바심을 내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애굽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 길 앞서 가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서 얘기하고 있고 스데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전까지의 애굽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상징하고 풍부함을 내주는 곳이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제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애굽 땅은 우리가 나와야 할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의 출생이 나와 있죠. 그는 애굽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했지만 히브리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우게 되고 그렇지만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됐음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 압제하고 못 살게 구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면 25절에 그렇게 하면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줄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날 25절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이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자, 작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니까 너희는 왜 싸워?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같은 동족이겠죠. 그럼 모세는 지금 누구로 나와 있어요? 재판장이 무슨 말이에요? 재판장? 모세가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재판장으로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쳐서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도 죽이려느냐 그러죠.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그죠? 29절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40년 생활하는데 여기는 짧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면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미디안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단 얘기예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들 둘을 낳아요. 아들 둘의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29절에 보면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게르솜은 내가 나그네 되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아들 둘의 이름을 합치면 뭐예요? 나그네 된 나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이 무슨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기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올라왔다. 때가 참에. 그래서 30절 40년이 참에 40년 400년 이건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이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40년 기한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기한이 참에 시내산 광야 떨기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보내십니다. 자, 그러나 39절,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누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죠? 여기가 출애굽기도 동일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출애굽기도 있어서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은 천사의 손이 천사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천사의 나타남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어요. 보면 자, 그래서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고 그랬죠. 거룩한 땅이라고.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으란 얘기는 너는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다. 룻기에서 보면 기업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신을 벗으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얘기는 내가 일을 해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33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36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자 시작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모세는 자기가 40년 나이 40대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관으로 세우셨을 거야 했었죠.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누구로 세웠어요? 속량하는 자. 속량하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자. 건져내는 자라고요. 건져내는 자.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건져내는 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합니다. 누구로? 속량하는 자로.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아니라 건져내는 자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무슨 기록이 있냐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길에서 숙소에서 모세가 잠깐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십보라 그의 아내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의 아들 남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던져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세를 살려주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 뜬금없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해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그래 모세를. 그러니까 십보라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피해야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뭘 상징해요? 자, 만일에 모세가 이렇게 해서 가서 애굽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세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들을 건져냈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까 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나그네 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아들의 표피를 베는 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죠? 할례를 받는 건, 세례를 받는 건. 네. 자, 아들의 표피를 안 베고 가면 하나님이 나로 일하게 하심.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걸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면 여호와가 죽이려고 나타난 이유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모세에게 할례를 하고 가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서 모세에게 던져주면서 당신은 피해 남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 알아들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살려줬다. 그 얘기가 들어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일함에 머물게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39절. 자, 시간이 다 돼서 중간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이미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38절에 보면 39절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누구로 보냈다고 그랬죠? 재판장? 속량자로 보냈다고 그랬죠? 건져내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만 전적으로 정함에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가고 있죠? 뭘로? 예수의 죽고 살아나신과 내 열심과 노력이 되어야만 해. 그걸 모세는 우리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 그 말이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죠? 그러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너희 귀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다 가져와 그래요. 그래서 그 금고리로 부어 만드니까 뭐가 나와요? 송아지가 나와. 이상하죠? 송아지는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말해. 여기를 애굽의 풍요와 다산의 신을 나타내요. 그러면 왜 송아지가 나왔을까?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어디로 향하였어요 마음이? 애굽으로. 그리고 38절에 누구를 모른다고 했어요? 모세는 모르겠다. 자, 우리로 치면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는지 그거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돌아갔다는 얘기라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고? 이들이 지금 애굽에 가 있다고. 그러면 예수 죽고 사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율법으로. 사람의 행위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애굽으로 가 있으니까 금고리를 빼내서 만들면 뭐가 나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 송아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마음이 고리가 있으니까. 그럼 왜 금고리를 빼냈어요? 귀에서. 자,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동일한 말이에요. 종이 주인을 좋아하고 사랑하여 떠나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송곳으로 그 길을 문에 대고 귀를 뚫으라. 그러면 영영이 그 주인과 함께 살리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고리가 귀에 있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해서 이거 근고리 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었다고? 애굽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로 바뀌었어요? 애굽의 신 송아지로 바뀌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말이 지금 신약으로 보면 예수의 죽고 사심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내 수고와 열심과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지키며 행하며 나아가자 정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2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래 너희가 애굽의 신 섬기겠다고 그렇게 가.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 잊어버리고 너희 행위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42절 중반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42절 초반에 보면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게 아모스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 얘기. 지금 시간이 길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일 설교 말씀에 여기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있는 자들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금기교를 하나님과 살겠다고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믿음을 우상 섬기는데 돌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찌 되어야 하겠느냐 스데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내 눈에 밝히 보임은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길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길에서만 달려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